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행하는 이 정복전쟁에 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말씀에서부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왕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주변의 왕들을 다 모아서 이게 연합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냥 인간적인 그냥 눈으로만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여리고 점령하고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성 전투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와갖고 항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브온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가 그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급박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죠.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여호수아가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왕들과 이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그 다섯 그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만약 이 다섯 왕들과 전쟁하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끄는 전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한번 점령하려고 여리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전쟁을 했고 베델에 와서 전쟁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 기본이 스스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스스로 항복을 한 것이고 예루살렘, 헤브론 뭐 여기에 보게 되면 에그론 뭐 여기에 이러한 나라들이 있는데 요 주변에 있는 그 성 왕들이 지금 다 연합을 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직접 나와서 전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실제로 다 군사 대 군사로 다 싸우는 그러한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성 안에 들어가고 농성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안 그 이스라엘도 지금 가보게 되면 성을 그냥 짓지 않고요. 산 위에다가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그 성을 그 튼튼한 돌로다 이렇게 쫙 두르게 되면 이 성을 가서 점령한다? 쉽지 않아요. 거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쳐들어간 왕, 이긴 왕이 그 백성들이 그 성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음식 떨어질 때까지. 물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다섯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쟁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이나 걸릴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급박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에 이 전쟁을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섯 왕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자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서 원래 그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고 그 성의 문 밑장만 딱 두르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막게다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막게다굴에 들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숨었던 그 막게다굴은 무엇이 될까요? 도관에 든 쥐와 같이 이들에게는 큰 감옥이 되는 게 바로 이 막게다 굴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구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가서 바로 쳐서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장기를 보아도 뭐 왕을 잡게 되면 전쟁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장기도.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왕만 잡으면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들이 막게다구에 숨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가서 처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굉장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죠. 선후 관계가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 뒤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입니다. 빠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다섯 왕들이 굴 안에 숨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다시 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고 왕들을 그 다음 왕들을 뽑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비하지 못하도록 하루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히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었지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하였지만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도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속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을 것인가? 아이성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그들이 한번 전쟁에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화친한 것이 그들에게는 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올라올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이 전쟁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할 때 강하고 담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여호수아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다섯 왕들이 한꺼번에 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할까요? 이 나머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예전에 해보면서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차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차를 가지고 출근했었냐 하면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새벽 예배 드리고 저도 뭐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할 때 차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일찍 또 출근해야 되니까 차 안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그 마음속에 또 막상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 다섯 왕들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일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쟁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여기에 점령하고 있는 이 전쟁은 죄와의 싸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왕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 쳐들어왔던 이 백성들을 다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죄와의 싸움의 성도가 항상 철저하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전쟁,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하며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며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뭐 세상 가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겨다 진영으로 돌아와. 어떻게 전쟁 가운데 평안히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기에다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여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을 끝마쳤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내게 하죠. 이 다섯 왕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여기에 큰 성들입니다. 라기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도 병거성으로 썼던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점령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그 뒷부분,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문장, 가까이 와서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24절 말씀이죠.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왕들의 목을 밟는다라는 그런 의미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상대편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죠.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그 말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때때로 뭐 여러 성도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요.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평생에 좋아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딱 저한테 손으로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곤 하세요. 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참 언제 이 넓은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산성과 같이 두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 지혜롭게 선후관계 잘 살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희의 삶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